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여러분, 저는 이제 코로나 확진 이후에 이제 복귀를 잘 했는데요. 후유증이 하나 있습니다. 냄새가 안 납니다.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면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일을 본 건지 안 본 건지 모를 정도로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요한이 기저귀를 가는데 기저귀 많이 하신 기저귀를 코에다가 탁 갖다 대도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각을 상실했습니다. 제가 지금 어제 코로나 격리 해제 주일날 이제 내일 교회 갈 어떤 기쁨에 오늘 통닭을 뜯어야겠다. 그래서 통닭을 뜯었는데 치킨을 먹는데 고무 씹는 것 같은 거예요. 맛이 안 느껴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후각과 미각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강제의 다이어트라는 이런 거로 삼고 열심히 음식을 건강한 것 위주로 먹어야겠습니다. 맛없는 건강한 거 위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여러분께 제가 너무 요즘에 제가 품고 있는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잘 들어보세요. 지구상에 있는 제가 좋아하는 책에 첫 번째 나와 있는 질문인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군대보다 한 사람의 신실한 성도가 더욱더 강하다는 것을 믿는가? 온 세상에 있는 정사와 권세의 군대의 모든 힘들보다 한 사람의 신실한 성도가 더 강하다는 것을 믿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초대교회들이 세계를 바꾸는 힘을 발휘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매일 하나님과 동행했다. 매일 하나님께서 전할 말씀을 주셨고, 매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성도들을 통해 세상은 놀랐다. 그들은 이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이 세 부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저저번 주에 읽었던 그 말씀, 마가복음 2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오직 새 포도주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문맥을 봐야 됩니다. 성경은 문맥으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문맥이 뭐냐면 이거예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집니다. 뭐라고 따지냐면, 예수님, 우리는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이란 걸 하면서 이거 하고 있는데 예수님 왜 이거 안 해요? 예수님 왜 안식일 안 지켜요? 예수님 왜 금식 안 하세요? 라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 반응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 부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세 부대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담기는 형식과 틀, 혹은 영적인 색깔, 돈을 쓰는 방식, 사고방식, 우리가 교회에 와서 드는 마음, 교회에 와서 어떤 태도로 우리가 이 종교 생활을 하는가, 이게 부대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로운 포도주, 새로운 기름 부음, 새로운 나의 역사를 줄 텐데 그거를 위해서는 너희의 신앙생활하는 부대, 방식, 형식, 틀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이 새 부대를 위해서 우리는 축복을 받는 새 부대의 비결, 이 세상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 이런 것들을 정돈해서 스텝 1, 2, 3 이렇게 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추진력, 이 모멘텀의 가운데에 더 가치 있는 이야기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단지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약속을 성취하는 것 그 너머에 이 교회라고 하는 새 부대에게 주신 본질적인 이 새 부대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보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좀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새 부대로서 우리가 뭔가 바라는 게 있어야 새 부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담을 게 있어야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새 부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는데 무엇을 담기 위해서 새 부대가 될까? 이런 질문 앞에서 저는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새 부대가 된 우리 교회는 우리라는 교회 안에 예수님을 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새 부대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는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사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그러니 우리가 새 부대로서 받아내야 되는 내용물 대상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들 새 부대라는 것에는 어떤 인간적인 야망이나 계획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위한 자리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모든 예배가 예수님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목적도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모임을 하고 결정하는 동기도 예수님이시고 능력의 근원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막연하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예수님을 담아야 된다는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이 세상에 있는 모든 능력에 가진 사람보다 더 강하다고 말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실체, 세상에 있는 모든 군대보다 한 사람의 신실한 성도가 강한 이유, 사람이 결코 만들어내고 지어내고 짜내고 척할 수 없는 초대교회 가운데 베푸셨던 예수님의 그 친밀하심,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리더십, 예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우리가 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는 옛부대가 찢어져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많이 공격한 사람이 누구죠? 고아와 장녀들 죄인들입니까? 동성애자들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많이 꾸짖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책망하신 사람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고치셨던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와 헐벗은 사람들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새 부대가 되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받아낼 그릇이 되어야 됐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변하지 않고 자기의 생활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완악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듯이 교회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의 옛 부대를 흔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오랫동안 옛날부터 한국교회가 시작하면서부터 오는 이 교회 다니는 이 방식이 기독교의 역사, 더 들어가면 하나님을 믿었던 이 역사 가운데 정말 몇십 분의 1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입니다. 하늘에 있는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과 선배들의 했던 신앙생활의 어떤 역사에 비하면 매우 짧은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방식이 100% 맞다고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끊임없이 검증되고 변화되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온전히 풍성히 충만하게 담겨질 때까지 우리는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몇 달 전에,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설교할 때 초대교회에 대한 설교를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통나무를 자르고 있는데 길을 이만큼 잘라야 되는데 이 맨 처음 원형인 그 통나무에다가 대고 자르지 아니하고 이거 대고 자른 그 결과물을 가지고 자르고 또 그 다음 결과물을 대고 자르고, 그러다 보니 몇백 개 자르다 보니까, 몇천 개를 자르다 보니까 처음 거랑 나중에 거랑 길이가 다르다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나시는 분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어떤 패턴, 이 부대가 늘 우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부대인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독교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본질을 흔들고 계십니다. 마케팅과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적인 이런 사역들을 주님께서 완전히 잘라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는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 이 조영기 목사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성공신화 스토리가 이제 더 이상 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제 매력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세상에 인정받냐면 요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공회 대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성공회 대학교에서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남자 여자가 같이 화장실을 갈 수 있는, 미국에 있는 게 우리나라 처음 들어왔는데, 그게 어디서요? 기독교 대학교에 있는 성공회 대학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요즘에 곤대 소리 듣고요 핍박당합니다. 세상은 이제 교회를 그런 식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적당히 세상적인 가치를 섞어서 따라가지 않으면 이제 교회는 사회기관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다음 세대들은 이제 교회에게 뭔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는 이제 점점 알파와 오메가, 점점 더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 갈수록 초대교회의 환경과 같아집니다. 거품이 빠지고 있어요. 거품이 빠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옛 부대를 찢고 계십니다.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 이 주님께서 옛 부대의 상징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을 꾸짖었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변하라, 새 부대를 만들어라. 마지막 때 내가 올 교회의 모습과 신부로 군대로 일어나 빛을 발할 군대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담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문헌들을, 제가 초대교회 연구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문헌들을 살펴보면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지에 대한 기록과,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개척하고 어떻게 하면 마케팅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와 사회의 관계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문헌의 개수를 비교하면요 10대 0.45 이 정도입니다. 초대교회는 내가 어떻게 전도할까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전도를 하지 않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전도가 되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들이 가져야 됐던 거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내가 큰 교회라고 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실체를 가지기 위해 모든 것을 동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례 없는 전도가 그때 이루어졌죠. 그죠? 여러분, 그때 기록들을 보면은 왜 전도가 됐냐면, 그때 뭐 순교자 마틴이나 저스틴이나 뭐 이런 어떤 초대 교부들의 기록들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적인 삶, 그리스도인들의, 한번 따라해볼까? 매력적인 삶. 어떤 매력적인 삶입니까? 저 사람은 세상적인 가치에 휘둘리지 않네. 저 사람은 다 술, 담배 피는데 저 사람은 안 하네. 저 사람은 삶의 무게가 없어 보이네. 저 사람 나보다 가난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기뻐하지? 다 자기 것부터 처재어 놓으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왜 나한테 흘려보내는 거지? 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랑을 왜 나한테 베푸는 거지? 라고 하는 매력적인 삶, 압도적인 그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성품과 능력이 그들의 전도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실체하시는 예수님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부대가 우리 큰수교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빠른 시간 동안 이 새 부대를 어떻게 할지 두 가지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새 부대로서 예수님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제가 보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우리가 교회라고 하죠. 그 말은 뭐냐면은 하늘에 있는 교회의 어떤 원형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4장, 그리고 계시록 7장, 계시록 20장에서부터 22장을 쭉 보면은 하늘에 있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것에 대해서 장차 이루어질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큰숲교회 가운데 하늘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의 회중은 뭘까요? 하늘에 있는 교회 회중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 장로님들 계시고 또 집사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십니다. 여러분, 딱 우리가 하늘에서 예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다윗이 앉아 있습니다.
이쪽에 아브라함이 앉아 있습니다. 예배를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또 누가 있을까요? 여기에 이사야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네 생물들이,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어떤 천사입니까? 온 몸에 눈이 달려있는, 그리고 여섯 개의 날개로 여러분, 우리는 노래 부르는 입으로 부르잖아요. 그 천사들은요, 그 모든 존재가 예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그 제단 밑에는 누가 있냐면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피를 신원하며 예수님께 막 부르짖고 있어요. 그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큰숲교회를 지나가신 수많은 선배들이 있겠죠. 거기 우리 큰숲교회에서 소천하신, 그리고 또 스테반 같은 순교자도 있겠죠. 다 하늘에서 교회 가운데 있어요. 하늘의 교회 멤버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였을 때 어떤 생각할까요? 내가 다윗이니까 오늘 내가 예배 인도를 조금 할게. 그래, 아브라함 좀 피아노 좀 쳐보세요. 그러면 또 신약에 있는 성도들이 구약에 있는 성도님들이 어디 신약에 있는 우리 어린 것들이 예배를 인도해? 이놈. 그럼 또 신약에 있는 사람들이 노래가 너무 구식이에요. 좀 신식으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가 모이면 뭐 하는지 아세요? 그들이 보기를 원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교회는 모이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한 명을 보기 원해요. 한 분을 보기 원해요. 보좌 위에 계신 어린 양을 봅니다. 그 모든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자기의 영광 받기 위해 뭔가를 인도하고, 뭔가를 말하고, 뭔가를 전달하고 그러지 않죠. 뭐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왜요? 그 한 분, 보좌 위에 계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니까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시면 여러분, 천국에는 해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얼굴에서 오는 빛이 해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성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우리가 가면 우리가 뭘 하냐면요, 천국에 있는 교회 가면 24시간 일주일 내내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왜요? 예수를 봐야 해서요? 아니요, 예수님이 아름다우시니까요. 예수님이 존귀하시니까요. 그들이 뭘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일어난 일들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네요. 예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게 너무 놀랍네요. 예수님 아름다우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런 고백들이 계속 넘쳐나는 곳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천국의 교회는 오직 예배했고, 예배는 보좌 위에 계신 어린 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막 있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 거기에 나오는 모든 상징들은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겁니다. 진설병 예수님입니다. 등잔대 예수님입니다. 제단 예수님입니다. 시은좌 예수님입니다. 거기에 있는 절벽과 그 벽까지도 다 예수님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왜 성찬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찬할 때 우리가 살과 피를 뗀다 했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이라고. 왜 그들이 살과 피를 먹었나요? 예수님을 가져야 돼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의 실체가 그들의 삶 가운데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그냥 의미가 아니라 신비가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틀, 우리의 이 정말 비루한 우리 이 명장동의 이 건물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지금 누가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 모든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예수님이 여기에 계신다고요. 우리의 틀 안에, 우리의 부대 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여러분 마음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요.
여러분, 탁상공론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실체예요. 이게 시작이고 이게 끝이에요. 단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내 삶에 초청하고 받아내고 내 삶에 이것을 가지고 오고 우리 교회의 문화 가운데 이것을 가지고 오느냐의 싸움이라고요. 그냥 허무맹랑한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고 받아내야 되는 것이란 것이죠.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세 부대의 첫 번째 DNA는 예수님의 임재를 받는 예배와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같은 목회자가 있고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있다 칩시다. 여러분,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은 하루 종일 사역해서 이렇게 합니다. 아, 내가 생각해도 정말 그 사역은 좋았어. 아, 그때 그 나눔 너무 좋더라. 아, 그 밴드 합이 너무 좋았어. 아, 내가 그때 좀 좋은 의견을 전달해가지고 나 때문에 좀 좋아졌지. 그러면서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마리아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 오늘 나 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 아, 그 교회 갔더니 예수님이 그 교회에 계시더라. 아, 그 교회 갔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사람들을 만지시더라.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예배는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실수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지나치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은혜 받는 것 중요합니다. 예배의 시작은 우리의 연약함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깨어진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나 자신에만 집중하고 내 문제만을 해결하는 예배는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빈 구멍을 채우는 자기 연민의 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을 바로 볼 때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해결을 넘어서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능력과 부와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십자가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양상, 예수님을 뜨겁게 신부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선데이 크리스천들, 여러분, 심드렁한 사람들과 술람비 여인같이 아가서에 나오는 것처럼 내 영혼이 지금 목이 말라 상사병에 걸렸다. 예수님을 내가 가져야 되고 만나야 되는데 상사병에 걸렸다. 예루살렘 딸들아, 예수님 본 적 없니? 라고 말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간극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될수록 더 벌어질 거예요. 왜요? 예배의 고백은 우리의 전부를 걸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거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알곡과 가라지로 갈라지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가 되는 걸 싫어해요. 그게 마지막 때 더 심해지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는 살아남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습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랑은 오직 첫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큰숲교회 예배 가운데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예배 인도자분들께 부탁합니다.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찬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하게 되어질 때까지 찬양하십시오. 처음에는 나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찬양하지만 여러분께 성령이 임하셔서 예배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하십시오. 언제까지요? 주님의 영광이 올 때까지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영광이 내려오면 그 앞에서 예수님 앞에 향유를, 예수님 오시면 그 앞에서 머물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슨 교회에서 담아내겠습니까? 콘티가 우리의 컴티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감정을 부추기는 예배가 아니라 보좌 위에 계신 어린 양을 예배하길 축복합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이제도 오실 우리의 왕을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구원하시는 보좌에 앉으시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말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토설하기보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높이면 좋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길 선포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의 영광이 임할 때까지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회중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예배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부산 땅이 질투하기를 축복합니다. 부산 땅이 질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누군가를 저렇게 사랑하고 싶다. 나도 누군가를. 나도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고 싶다. 나도 예수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싶다. 여러분, 저는 회중에 있을 때도 예배인도자라고 믿습니다. 저는 회중 가운데 있을 때 저는 예배인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해서요? 아니요. 제가 영적인 지혜에서 하늘을 열어야 주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콘티를 비판하기보다 선봉에 서서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쫓아갑시다. 다윗처럼 바지가 벗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 큰숙교의 모든 예배가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행사가 아니라 매번 예수님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더 깊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존재의 의무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행사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예배죠. 예수님의 그 실체를 모시고 실체를 따라가는 발버둥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세부대입니다. 이 그림이 마지막 때 교회의 그림입니다. 이 개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이 머무시는 처소가 되기 위한 세부대로서의 두 번째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는 그게 몸이 되어 예수님이 가시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계속 읽을게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계속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라. 23절. 교회는 그의 만물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만물을 말씀의 능력으로 붙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공기처럼 붙잡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탁상 공론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의 신비에 새겨지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몸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에 띄워넣어주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사역을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더 커져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주님의 성령이 너희의 속사람에게 임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옵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온전한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전이 되어진다, 몸이 되어진다, 연합되어진다, 건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담아내는 세부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으로 오셨을 때 하셨던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세부대를 담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부대가 되기 위해 엄한 것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시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예수님 이 땅에서 이거 하셨죠. 예수님 이 땅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백성 가운데는 따라합시다. 모든 질병, 모든 아픔, 다시 모든 질병, 모든 아픔. 여러분 큰숙교에서 모든 질병이 치유되기를 선포합니다. 큰숙교에서 모든 아픔과 정신적인 감정적인 치유가 일어나기 선포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요,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고아 과부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들을 빨리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마치 신랑이를 신부가 따라가듯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듯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리더십이 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왜 회복사역을 합니까? 예언하고 치유 왜 합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서에. 그 말은 뭡니까? 원수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사회에서 원수에게 빼앗긴 것들을 되찾기 위해서 무엇을 되찾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데스티니와 계획과 정체성을 되찾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해야 되는 것이죠. 마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을 때 그의 정체성이 회복됐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언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목 잡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시면서 모든 질병을 가진 자들을 치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질병을 치유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일상을 삽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와 늘 동행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라는 것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라는 곳을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하는 일을 이루어내며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더 커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절박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 또 코로나를 위해서 코로나 기간 가운데 제가 교회에서 집에서 아파하는 아이를 보면서 이 기회를 삼고 정말 아이를 두고 정말 울면서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제 아이가 불쌍해서 아이를 위한 치근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예수님 이 기간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의 한 절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여러분, 이 땅에는 모든 자연적인 관계, 이 땅의 모든적인 물리적인 것도 전부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도 영혼들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키게 해야 합니다. 지키게 한다는 게 뭡니까? 그냥 좋은 말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할 때까지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잔소리하는 거예요. 끝까지 불편해도 끝까지 그 영혼이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어려워도 불편해도 직면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수많은 다음 세대들요,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오는 거 아닙니다. 모든 순간순간이 죄가 드러날 때마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다른 마음으로 누군가가 마음이 찢어지며 붙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자, 보시면은 영원부터 만물, 말이 어렵지만 이런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을 위해 계획하신 그 비밀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을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아멘 11절 시작. 곧 영원부터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준비하셨던 우리가 모르는 그 하나님의 계획들이 누구에게 밝혀주신다고요? 교회에게 밝혀주신다고요. 교회는 이제 사회에 나 좀 끼워주세요 하면서 교회에다가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어줘서 이 세상 가운데 먹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지혜가 이 땅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 가운데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꿈으로, 능력으로, 호의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그들을 두렵게 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통로가 교회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고독사하는 청년들, 죽어가는 가정들, 갈라진 좌우, 갈라진 남북 어떻게 연합하고 통일하겠습니까? 교회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모시는 멘토 목사님 중에 한 분, 이런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동독과 서독이 통일할 때 서독에서 동독에게 5천조 정도 해당하는 돈을 썼다고 합니다. 그냥 장벽이 무너져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소련에게 동독이 서독에게 빚졌던 2,500조나 되는 돈이 있었답니다. 그것을 바이아웃 해주고 또 동독에 있는 인프라를 건설해주기 위해서 또 2,500조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뭘 하시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코인 같은 것들을 하면서 코인 시장에 들어가셔가지고 그곳에 있는 믿음의 사업가들을 연합하고 또 변호사들이랑 법조계와 교수들을 연합해가지고 통일을 위한 펀드를 만든다고 합니다. 코인을 만든다고 해요. 여러분, 이 코인을 만들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이 꿈들과 비전들이 뭐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든 사업가 여러분들께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이 앞당겨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곧게 하시는 사업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즘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수천만 달러의 돈을 들고 거기 들어가서 건물을 사가지고요, 구호소를 만듭니다. 전쟁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의 마음을 낮아지게 해서 거기서 지금 정말로 수십만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동유럽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 우크라이나 안에 25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폭발적인 알리아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알리아 했던 거 그렇죠? 에티오피아 했죠. 우리가 알리아. 지금 우크라이나 차례예요. 유럽에 있는, 러시아에 있는, 소련계, 옛날에 중앙아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너나나나 할 거 없이 지금 알리아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뉴욕에서 시내 안에서만 9만 명의 유대인들이 알리아 신청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다 고토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주님 오십니다. 주님이 오신다고요. 다시 오신다고요. 재림의 계획이 앞당겨진다고요. 가장 어두울 때 교회는 빛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 주님과 연결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암흑의 시대에 사단의 유혹과 도전 앞에 과감히 일어나서 대적하고 불법에 반대하며 공의를 택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부대, 큰 숲이라는 세부대에 예수님을 담아내는 교회가 큰 숲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됐지 왜 말씀을 읽냐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는 채로 기도하는 것은 자기 염불입니다. 자기 생각이 강화입니다. 자기 우울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야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죄를 안 짓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고 죄는 우리를 말씀으로부터 지킨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죄를 안 짓게 되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말씀으로부터 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그래서 연합함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될 수 있는지 정렬된과 하나됨을 그 어떨 때보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연합교하고 또 4월 마지막 주가 되면 치유학교를 할 것입니다. 데이비드 나이트 목사님 한 번 더 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는지 실제적인 걸 들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큰숲교회 가운데 치유하고 예언하는 것이 우리의 언어가 되게 축복합니다. 문화가 되게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예언하고 누구든지 치유하고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예배팀 나와주시고 말씀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좀 달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10대 때 교회 집에 있으면서 10대 때 서준이처럼 서서히 준비되고 있을 때 때에 그 사모님과 또 목사님과 함께 그 언쟁과 논쟁 제가 달려들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목사님 사모님 저한테 이 말씀하시면 제가 이제 더 이상 달려들지 못하죠. 이 집세 네가 냈어. 전기세 네가 냈어. 너 태어났을 때 지금까지 밥값 다 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뻘쭘하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이 나의 집이다.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면 여기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나의 집이다. 이곳은 나의 집이다. 이곳의 머리는 나다. 나의 무대, 나의 축복을 위한 부대, 나의 뭔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부대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큰숲교회의 부대는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이고 온전케 하시는, 우리 믿음으로 함께 반응합시다. 예수님을 담아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시대 우리의 과제는 초대교회 한 명의 성도가 온 세상의 군대보다 강했던 것처럼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라는 새 부대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고쳐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태도와 마음과 목적을 바꾸자라는 것이죠. 예배를 바꿔야 돼요, 한번 바꿔야 돼,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가운데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짧아요. 머릿속으로 아는 거 아니라요, 경험적으로요. 지식으로 아는 거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깨닫는 것으로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를 부끄럽게 여긴 만큼 내가 이 땅에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여기리라. 이 땅에서 너희가 나를 존귀하게 여긴 만큼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너희를 존귀하게 여기리라. 여러분, 올바른 마음으로 우리 시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시간 눈을 감고 우리 입을 열어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방언으로 기도해도 돼요. 이런 방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방언하게 되면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방언은 천사의 언어로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이 직통으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예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새 노래와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여러분 앞에 계세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계시고 여러분 앞에 계세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우리 큰숲의 부대가 돼, 우리 큰숲의 새 부대를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 차는 그 느낌,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님의 임재로 가득 차는 그 느낌, 이곳의 공기가 예수님으로 가득 차는 느낌, 그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바라보면서 새 노래와 기도와 낙원과 주를 향한 노래로 나아갑시다.